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이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크게 하면 하시다. 아멘. 자, 지난주일 말씀 연결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아니, 그 세력이 다 잊어버렸어요? 좀 심하시네. 설교 제목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 명절에 늘 하는 덕담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023년에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자꾸 논리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 설교 제목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2023년 잘 되는 건 그만두고 매사가 불통이 안 돼. 에? 그러면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도 잘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좀 하나님 소원 좀 이루어드리세요. 자, 또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사실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새해 복 받으라고 그러지 에라이 놈의 새끼야 그냥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하시죠? 자녀들 쭉 와서 이렇게 절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해라. 새해 건강해라. 새해 건강해라. 새해에는 신앙이 잘 성장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 나와 내게 딸린 새끼들이 잘 되기를 원해. 내 새끼들이 나도 새끼가 셋이 있거든. 근데 내 새끼들이 잘 되는 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근데 내 새끼들이 막 잘못돼. 나한테는 막 선물 잘 사오고 효도하는데 저희들은 잘못돼.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거라.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이해하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좋지. 나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그냥 쥐뿌리나 다 잘 안 돼.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 말고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포항에서 새로 이사를 왔다고 그러는데 신방을 해달라는 데를 갔는데 너무 못 살아. 너무 못 살아 보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는 신세를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이 사람이 울면서 목사님 가난하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헌 말이야. 아니 가난해도 오지간히 가난해야지. 에? 그래도 물 한 잔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달라고 물 한 잔은 그러면. 그러나 잘 되라고. 이왕 우리 교회 왔으면은 잘 되라고. 아멘들 되게 안 하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왔으면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 근데 그 사람 참 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그래 잘 되더라고. 막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 기름집 뭐 떡 같은 거 근데 주일날 신청을 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이 참 문제는 잘 돼도 문제도 많아. 너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러더니 주일 안 지켜도 되는 천주교로 가겠대. 뭐 간다는 거 어떻게 잘 가라고 그래야지. 그냥 그랬지. 천주교를 가더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나중에 보니까 또 이단에 빠졌더라고. 내 마음이 에이 잘 됐다 그래 그러겠어요? 내가 에라이 잘 됐다 그러겠어요? 참 안 됐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2023년도에 영혼이 잘 되고 아멘해요. 예,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는 반응이거든요. 아니 내가 축복하는데 왜 입 다물고 있어? 2023년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풀리고 머리서 발끝까지 온몸이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복 받는 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바로 돼야 돼. 그래서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모가 원하고 지도자들이 다 원하는데 왜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이 드물은가? 말씀드렸죠? 복 받는 걸 회방하는 마자 귀자가 계시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복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못 받게 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래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도적놈, 살인자, 사기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놔. 회방을.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이게 우리 교회는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니까 더 그러지만은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받아가셔야 돼. 그냥 앉았다가 집에 가면 진짜 손해야.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 복 받지 못하도록. 그래 어떤 분은 자꾸 왜요? 그냥 간단해요. 자꾸 눈을 감게 만들어.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피곤해서 그러면 좋은데 이 조는 것도요 습관이야. 우리 교회에 조는 사람 누구누구 그러면 거의 그 사람들이 졸아. 참 희한해. 또 교회 늦게 오는 것도 정해져 있어. 순번으로 마지막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어. 습관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공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는 거다. 많이 가지는 거다. 얼마 전에요 어떤 젊은이가 왔는데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아닌데 딱 들러붙어 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마워. 그래 그냥 10원 그냥 안 받고 그냥 다 일러줬어. 근데 또 이 사람이 야 이거 괜찮겠다 그런 거에 딱 연락 왔어. 목사님 일러주신 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 너 기대가 된다. 개봉박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뺏으려고 할 때 뺏기지 말고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건강 뺏어가려고 자꾸 시험에 쫓아버려요. 여러분 재물을 뺏어가려고 자꾸 시험에 쫓아버리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자꾸 건드려 시험에 쫓아버리세요. 걸려들지 말고 뭐 시험 들었느니 무슨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는 원숭아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쫓아버려야 돼. 그냥 알았어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요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받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023년 새해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하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도원, 여러분이 이제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들을 압제하는데, 여러분 일본 외정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나라를 뺏기면 자유가 없어. 재산을 뺏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압제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죽여도 길이 없어, 나라를 뺏기면. 그래 여러분, 애국자가 되라는 얘기는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라 뺏기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해도 소용없어. 근데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나라를 뺏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야. 다 뺏어가는 거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을 하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데 걸리면 다 뺏기니까 지금 숨어서 밀타작을 그냥 조금씩 해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숨어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소리 안 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밀타작을 지금 하는 거야. 안 뺏기려고. 그런데 거기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큰 용사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제목 좀 띄워주시죠.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지금 두렵고 떨려서 숨어가지고 그거 타작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화가 났어.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무슨, 왜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땅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뺏기고 업제당하고 이 고생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지 우리.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보고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요? 저는 가문 중에도 작은 자고요. 저 개인적으로요, 심히 약한 자로 지금 두렵고 떨어서 벌벌 떨면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신다. 큰 용사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디안이 지금 12만 5천 명이 지금 침공됐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칠 수 있다. 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주세요. 네, 그래 증표를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니, 이 두렵고 떨면서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사자의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모집해라. 그때는 나팔을 불지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저쪽은 12만 5천 명 군대인데, 여기로 말하면 그냥 의병인데 사람들 모았는데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있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잘됐다 하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1만 명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야, 지금도 많아. 예? 지금도 많아. 그럼 어떡합니까? 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데, 왜? 저쪽에 적군이 있는데 냇가에 물을 먹는데 그냥 막 대가리 쳐박고 막
물 먹는데 정신없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 그런데 탁 무릎 꿇고 허리를 숙여서 손에다 물을 움켜쥐어서 사방을 보면서 물을 할짝할짝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뽑아. 그랬더니 딱 세보니까 300명이야. 그래서 9만 7천 명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았는데 하느님이 또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탱크를 주시든지 그게 아니고 야 단지하고 횃불하고 나팔 세 가지만 준비해라. 그리고 300명을 100명 100명 삼진으로 포위해라. 그리고 야간에 신호가 오면은 소리를 지르고 단지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쥐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어. 대승을 거뒀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요 작은 자예요. 가문 중에 아주 서열로 말하면 작은 자에 속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떨어서 지금 숨어서 밀타자고 있는 아주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큰 용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 개인은 약하고 약한 적은 자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큰 용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훈련된 12만 5천 명하고 훈련되지 않은 300명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1000명, 10,000명, 아니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미디안 12만 5천 명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원의 대승이에요. 기도원의 대승.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과 똑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도원 대단한 사람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니 위대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풍랑이 있어요. 없는 때가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19가 종식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도 장담할 수 없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던 전쟁이 지금도 안 끝나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확전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좋다 그랬는데 경제가 지금 아주 나빠지고 물가가 높아서 지금 난리요. 아마 오늘 우리도 지금 뭐예요? 기름값이 올라가 집집마다 지금 기름 폭탄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적게 오른 사람이 20%, 많이 오른 사람이 30%, 40%. 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그런 유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가 그렇게 올라서. 거기다가 양극화에 지금 뭐 우리나라만 아니더만 우리나라만 진보와 보수를 싸우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양극화에 잡혀가지고 극한 상으로 가고 있고 다 어려워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큰 용사 아니에요. 저 약한 자예요. 저 부족한 자예요. 저 허물이 많은 자.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붙들으셔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패턴 똑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그가 왕궁에서 길림을 받았고, 그가 또 자기 마음속에 민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됐고, 또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그는 양치기 목동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그 집에 대릴사유가 돼서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왜 성경은 40년. 이제는 무슨 민족이고 이끌고 이런 만부터 없어진 상태야.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똑같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 모세야 누구십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왜 오셨습니까? 너를 들어서 이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서 출애굽하게 하려고 한다. 증표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일이 이루어져서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 만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똑같아. 기도원이나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또 이 얘기까지 해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굳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가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그럼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아론 붙여줄게. 그리고 너 아무 힘이 없잖아. 내가 내 지팡이를, 지금 양치는 지팡이,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니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재앙이 10번, 마지막에 장자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고 실패했고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있고 이미 실패를 한 사람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이 기후, 어떤 데는 막 너무 춥고 어떤 데는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의 몸살을 앓고 있고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전 지금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막 소를, 돼지를, 닭, 오리를 수십만 마리를 그냥 산채로 땅에다 묻는다고 그러는데, 이번 중국에서도 아주 그냥 폐쇄, 막 죽으면 죽으라고 거기를 폐쇄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세상은 좋단 말을 안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세계 종말이 가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가 지금 물고기가 그걸 그물이라고 읽었어요. 눈치 빠른 사람 알았을 것 같아요. 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도 패턴이 똑같은데, 여러분 베드로, 교회 좀 다닌 분은 베드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는데 그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되다. 너 참 복되다. 왜? 이 신앙 고백은 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너 참 복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붙들려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리라. 다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 발동합니다. 예수님! 다 흩어져도 이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서 이제 붙들려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이 있고 또 그러고 싶으니까 좀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애 하나가 야, 너 아까 거기 그 예수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다른 애가 너 예수님 보고 한패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때 뭐요? 아주 극구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전혀 모른다. 관련 없다.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꺾여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목숨은 버려도 내가 예수님 안 떠나갔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비참해. 그래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기대하고 쫓았던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고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졸으세요. 이 얘기는 꼭 듣고 졸으세요.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에 하던 짓이 어부였거든요. 야,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실망에 빠져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그래서 가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봐도 고기가 안 잡혀. 여러분, 세상사가 똑같은 게 아닌데 안 될 때는 뒤로 잡아야 도 코가 깨진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가 안 잡혀. 탈진한 상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편으로, 저쪽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 말이야.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끌어올려서 그때서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때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렸겠죠. 같이 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화를 나누고 그때 예수님이 심각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그러면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말에 3~4번이라는 말이잖아요. 3~4번. 예수님이 3번째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가 또 깨달아져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냥 모른다고. 내가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도 하고 소리도 질렀고 극구 부인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이제는 그동안은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돌아다녔지만 이후로는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서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순교까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탁월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책망받을 때도 있고,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예수를 부인하는,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 모른다, 나하고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양을 먹이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올 한 해까지 나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3~4년 나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의사가 병을 하나 고치면 또 병이 또 하나 또 생긴다고.
약을 발명하고 의술을 발명해서 뭔가 좋아지면 또 나쁜 게 또 따라온다고. 이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문제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럴 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는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고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변명하면서 힘든 삶을 겨우겨우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자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어려워. 교회 어려워. 그렇죠? 교회 어려워.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그래.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전도를 좀 해봤는가 봐. 그런데 그러더래. 아니, 집에서 TV 보면 되는데 뭘 나가. 목사님, 전도하기 힘들어 그럴래. 내가 봐도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요, 전도하면요, 제가 대전에 와서 81년도 처음 전도할 때만 해도 야, 말만 하면 따라와. 그래서 막 30%, 40% 막 그렇게 해년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만 해서는 안 돼.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 아니, 집에 앉아서 누워서 사탕 빨아가면서 TV 보면 되는데 뭘로 힘들게 교회 와.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교회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신앙이라는 건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 틀렸다, 어렵다, 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도행전 교회라는 걸 찍어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모형. 뭐 교파가 다르고 뭐 지역이 달라도 교회의 모형은 사도행전 교회예요. 사도행전이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일꾼이 되는 교회.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일꾼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교회.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새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각종 병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 받았을 때 가만히 못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교회.
이제 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올라오려면 하는데, 모이면 자꾸 똑같이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간증하세요. 나 예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의 말을 해야지 세상으로 똑같은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교육 얘기하고 그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 간증이 있는 교회.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래서 나는 막 용기 있게 여러분들에게 올 연말에는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교회. 이런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좀 손발을 맞춥시다 좀. 올 연말에는 배가 되는 교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 요새 사도행전 교회를 외치면서 기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리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2023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뺏기고 억압 중에 있지만 약한 자, 작은 자 기도원을 세우셔서 찾게 하신 하나님, 이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억압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기름 부으셔서 부르셔서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했지만 오늘 또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변명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간증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